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주간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보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봤을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일까?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사용하고 계실까? 이런 질문을 해보셨을 텐데, 세상에서 뉴스에서 스포트라이트 이 주목을 받는 사람들은 눈에 띄는 자, 앞서 나아가는 자, 이런 사람들을 역사의 주인공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의 중심에 서 있는 정치인이 있고,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는 연예인들이 있고, 막대한 부를 움직이는 기업가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역사의 중심이라고 말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누가 역사의 중심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스겔 11장의 말씀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눈에 주인공처럼 보였던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자들,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자들, 이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누구를 사용하셨는가,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봤을 때 화려하게 보였던 자들,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조용히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던 바로 그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신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손들어 주신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굳은 고정관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 1차, 2차, 3차 이 이제 포로들을 다 세어 보면 적게는 10,000명의 포로, 많게는 한 5만 명 정도의 포로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그 외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의 신앙이 남아있기 때문인데, 그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일까? 아니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자들이 역사의 주인공일까? 먼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이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또 많은 이들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전 세계 뿔뿔이 흩어졌지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었어. 이렇게 지금 이 구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 우리는 복받은 자이고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이다. 이런 착각과 자기의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반찬 중에 우리 어제 황 목사님도 이 말씀을 하셨지만, 반찬 중에 고기가 예나 지금이나 가장 비싸고 중요한 음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이 고기가 굉장히 이 중요한 또 비싼 음식이었는데,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부엌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기를 그냥 부엌에 내버려 두면 고양이가 물어갈 때가 있고 개가 물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제일 안전하게 보관해 둘 곳이 어디일까? 그것이 우리나라로 그렇고 예전에 이스라엘도 그렇고
가마솥 안에 고기, 이 고기를 넣어두면 가마솥 뚜껑을 덮어놓으면 개도 고양이도 쉽게 이 고기를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표현이었는데 그래서 제일 안전하다는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가마솥 안에 들어 있는 고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우리는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처럼 안전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3 절을 보면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즉 반면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모든 재산을 다 잃었지 않겠습니까? 집도 잃어버리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땅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삶의 모든 기초를 빼앗겨 버렸는데 반면에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은 "우리는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야. 안전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신 역사의 중심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만히 봤을 때 떠난 사람들, 이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빈집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빈집도 있었고 땅도 있었고 그래서 이 빈집들을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 차지했습니다. 땅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호황기를 누렸던 것이죠. 없던 집도 생겼고 없던 재산도 생겼고 그래서 "좋다, 좋다.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역사의 중심이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그들이 펼쳐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BBC에서 유태인 학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는데 이것을 보면 학살당했던 그 유태인들, 이 유태인들 중에는 러시아 유태인도 있고 헝가리 유태인도 있고 남쪽에 있는 이탈리아 유태인들도 많이 있었는데 아우슈비츠에 제일 많이 끌려가서 죽은 유대인들은 헝가리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헝가리 전체의 유대인들이 56만 5천 명 정도가 아우슈비츠에 끌려가서 죽게 되었는데 그 당시 헝가리의 수도 이 부다페스트 안에 20만 명의 유대인이 있었는데 7만 명이 끌려가서 죽었다고 합니다. 7만 명.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BBC에서 이야기하기를 부다페스트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이 끌려가는 것을 은근히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태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 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물질이 많다 보니까 그들이 끌려가고 난 다음에 유태인의 빈집에 들어가서 아무나 들어가서 살고 모든 재산을 본인들이 취했습니다. 남겨준 재산을 다 챙겨서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유태인 학살을 이 사람들이 방조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역사의 중심일까? 여전히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실까? 오늘 보면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을 에스겔의 주제는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 요약하면 너희들이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갔지만 너희들이 도달한 그 바벨론에 내가 너희들의 성소가 되어 줄게. 내가 너희들의 성전이 되어 줄게. 내가 너희에게 임재할 거야. 너희들이 흩어졌지만 내가 다시 너희들을 모을 거야. 이스라엘 땅을 너희들에게 돌려줄 거야.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자들에게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천국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요약을 해보면 C.S. 루이스의 천국에 대한 생각이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천국에 가면 내가 기대했던 유명한 신앙인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놀라게 되고, 둘째, 전혀 예상치 못한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두 번째 놀라고, 세 번째, 그런 자리에 내가 있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놀란다. 이렇게 세 번 놀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죠. 겉으로 봤을 때 나는 바벨론 포로처럼 보이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떵떵거리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바벨론 포로들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들이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 스스로 역사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자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서 얌체같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역사의 중심이야, 저들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지금은 너희가 안전하다, 축복받았다, 다른 사람의 재산과 집을 차지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반드시 너희도 끌려 나올 거야. 너희가 가마솥에 안전한 고기라고 내가 너희를 다 죽일 거야. 8절 보면 칼로 너희를 두렵게 할 것이고, 9절 보면 벌을 내릴 것이고, 10절을 보면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그리고 13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악한 지도자 블라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거죠. 역사의 중심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역사의 중심이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임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0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서 문지방으로 옮겨가고, 문지방에서 성전 바깥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옮겨가고 결국은 성전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완전히 떠나버리시는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서 어디로 가셨느냐?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 포로들에게 가시는 모습. 영광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된 자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옮겨가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의 성소가 되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일상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에 대한 반대말을 저는 환상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환상. 에스겔에 수많은 환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많은 환상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굉장히 이 환상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 후배 가운데서도 환상 좋아하다가 결국은 이 신앙을 떠나버린 후배가 있었는데 수련회 때 눈이 열려서 환상을 한번 보더니 환상 볼 수 있다는 곳을 늘 찾아다녔습니다. 각종 기도원으로 각종 집회, 유명한 집회에 참석하면서 결국은 그 친구가 신앙을 떨어버리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환상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언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망하기 직전에. 왜냐하면 말로 해서 안 되기 때문에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환상보다 일상에서 일하시는 분이죠. 훨씬 더 많은 일을 일상 속에서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층 천 이 셋째 하늘에 다녀온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천국에 다녀왔다고 기록한 책들 여러 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이 가짜라고 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체험과 경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많이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정말 그것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었다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다녀온 이야기를 성경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인이 삼층천 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이야기를 굉장히 짧게 하고 지나가는데 사도 바울은 환상을 자랑하지 않고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기 일상에서의 약함을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의 삶 속에서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에 도움이 되었던 것은 셋째 하늘, 천국에 다녀온 환상이 그의 복음 사역에 도움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육체의 가시, 자기의 약함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약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강함이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약함을 붙들었던 것이죠. 일상에서의 약함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환상처럼 보이는 강함,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환상보다 연약해 보이는 일상, 그 일상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후에 이 환상을 봤지 정말 실상을 봤지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 24절 25절에 보니까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일상에서 바벨론에 사로잡혔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들을 일상에서 양육하라. 일상의 사명을 에스겔에게 주셨던 것이죠. 24절 말씀을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이제 환상은 없어졌습니다. 환상이 떠나가고 25절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양육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놀라운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는 봤지만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명하신 것은 일상에서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역사의 주인공을 만든 것이지 환상처럼 보이는 것이 역사의 주인공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이 말은 한국에는 스피노자가 했던 말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스피노자는 이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마틴 루터가 한 말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 말의 뜻은 종말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오늘은 내가 해야 할 일상의 일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환상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강조하는 말이죠.
여러분 헨리 나우에는 하버드 교수이자 유명한 신학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역사의 진짜 주인공은 지적 장애인 공동체 라르시에서 함께 살던 이름 없는 형제들이었다고 이 헨리 나우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우엔이 했던 말은 내가 가르쳤던 강의실보다 그들과 함께 먹은 식탁, 라르시에서 함께 먹은 식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꼈다.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과 동시대 인물이었지만 에스겔보다 조금 앞선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이민자들에게 쓴 편지, 일상의 중요성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언을 쓴 편지가 있는데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갔지, 포로로 끌려갔지, 예루살렘에 다시 오려고 생각하지 말고 바벨론 이민자로서 그곳 일상에 최선을 다해서 적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바벨론 그 포로자들에게 임하고 있고 영광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16절에서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16절 하반절에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예루살렘에만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지만 이제는 바벨론에 내가 머물러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이 역사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지금 바벨론 이민자들이 역사의 중심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 이민자들을 역사의 중심이라고 그들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오늘 설교가 여기부터 중요한데 구약의 역사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구약의 역사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모든 스토리는 오실 메시아의 손을 가르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이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 아닙니까? 예수님의 족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그리고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즉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역사의 중심으로 세우셨습니까? 바벨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키우고 계시고 그곳에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역사의 중심을 어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까? 바벨론 포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고 그곳에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중심이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70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이제 유다의 포로들은 다시 돌아와라.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는데 에스라서 2장 2절 말씀 시작을 보면 곧 수룹바벨과 이러고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제는 어디 있습니까? 한 3대 정도, 4대 정도가 바벨론 포로 귀환지에 머물러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는데, 마지막 수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 때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오고 난 다음에 수룹바벨이 새 성전을 짓죠. 이것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학개서 2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이제 다시 바벨론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수룹바벨 성전,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수룹바벨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굉장히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는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정말 바보처럼 그렇게 보이고 모든 것을 다 잃고 갔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에게 이동을 했습니다. 왜 이동했습니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그곳에서 한 3, 4대 가량 자라났고, 다시 마지막으로 수룹바벨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시고 난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곳에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면서 이전 영광보다 지금의 영광,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시는 사람인데, 결국 구약의 역사의 주인공은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역사의 주인공이었고, 두 번째,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셋째, 하나님은 환상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을 역사의 중심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초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죠. 이제 역사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역사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관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여기에 다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또 우리 예수만교회가 다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심으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